안녕하세요. 북토크 첫 모임입니다.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모임으로 우리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설교를 읽고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전성민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수님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민입니다. 저는 결혼했고요. 아이가 둘이고요. 네. 보통 한국 분들은 자기 직장 먼저 소개들 많이 하는데 외국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자기 가족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티를 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고 지금 잠시 한국 방문 중이고요. 네.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공부는 이제 신학 중에서 구약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졌던 거고, 또 지금 일하는 곳이 세계관이 주제인 곳이다 보니까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민증도 까야 되나요? 원래 민춘이 제 영어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성민인데요. 그렇죠. 제가 영어 이름은 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전을 갖다가 영어로 CHUN을 쓰는데 네. 그걸 나름대로 진지하게 잘 읽어주겠다고 읽은 분들은 춘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춘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춘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꿈보다 해몽으로 이제 백성민자의 봄춘자기도 백성의 봄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왜 민춘일까? 네네. 그리고 약간 네. 민춘 그러면 약간 B급 느낌도 좀 있잖아요. 감성이. B급 감성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멋있습니다. 근데 네. 그 아이디를 뭐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제 아들놈이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온라인 게임 할 때도 제가 잠깐 그 이름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게임하던 그 친구가 니네 집 아버지 미장원 하셔? 쌀롱이니까. 오늘, 취미 같은 거 굳이 얘기하자면 예전에 보드게임 많이 좋아했는데 아들이랑 보드게임을 좀 다시 시작하게 돼서 요새 유행하는 보드게임들이 뭔지 새롭게 배우고 있고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보드게임은 뭘로 해요? 보드로. 이렇게 오프로 쉽게 하는 거. 보드게임 오프로 하는데. 네네. 우리 예전에 보드게임 하면 네네. 부루마블이었죠. 그렇죠. 부루마블이고 이제 그게 서양에서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인데 사실 이제 보드게이머들에게 이제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는 좀 너무 기본적이다. 너무 일차원적인 그리고 제가 요새 즐겨 하게 된 게임은 브라스 버밍함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영국의 땅 지도가 이렇게 보드판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도시들의 석탄, 금속 개발하고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한 번 시작하면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이나 걸려요. 2시간 빨리 익숙해지면 2시간쯤 걸릴 것 같고요. 길게 하면 3시간. 그걸 아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됐고 이 얘기만 해도 사실 할 말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주제가 사실 더 관심이 가요. 그리고 오래된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찍어서요. 나름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도 하지만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하루 검색합니다. 네, 인스타그램 주소는 instagram.com/ 그 다음에 OTEthics입니다. 나중에 무슨 링크 좀 걸어주세요. 네네. Old Testament Ethics에서 구약 윤리는 제 전공을 좀 담아놓은 거고요. 사진이 2,000장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올리기를. 어떤 걸 주로? 지나가면서 그냥 주로 찍는 사진들인데요. 풍경들인데 제가 이제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진이 기하학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그 카메라도 좀 만드셨어요, 예전에? 네네. 그래서 예전에 필름 카메라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 핸드폰으로 많이 찍다가 한 2년 전인가 유튜브 하면서 나름 카메라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미러리스를 하나. 미러리스. 네, 미러리스 인문 단계 하나 해서 그냥 찍고 있기도 합니다. 잘 어울리세요. 사진 작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진 보시고 나면 이제 또 할 말이 있지 않으실까. 사실 그 세계화적 성경 읽기에 보시면 사진들이 한 10장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사진의 저작권은 전성민에게 있습니다라고 짧게 써 있는데요. 이거구나. 아니, 그 10장이 들어가 있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도련님 네. 소개해 주세요. 정도련이 아니고 정도령입니다. 정감록의 정도령. 예전에 네. 고등학교 때 저희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정도령이라고 아, 제가 무협지를 좀 썼거든요. 아, 당시에 네네. 친구들한테. 직접 쓰셨다고? 에로 무협지라고 네. 그때 이제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한 오. 2장, 3장 이렇게 연작을 했었어요. 그때 네. 필명이 정도령. 정도령. 하나가 더 있는데 풍류전사. 아, 그때 그 작품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네. 네. 요새 같으면 웹소설 작가로 그러니까요. 데뷔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네. 장르가 네. 에로무협이었습니다. 에로무협. 살이 좀 많이. 요새 웹소설의 대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 누나님 또. 안녕하세요. 저는 큰 누나입니다. 큰 누나란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아주 오래 썼는데 제가 18살 차이 나는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그 네. 전까지는 네 자매가 크다가 엄마가 제 고3 때 막내 남동생을 낳아주셨는데 그 아기가 불러주는 큰 누나 소리가 너무 다정하고 달콤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모든 닉네임은 큰 누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삼독이고요. 자, 그럼 오늘 먼저 이 세계관적 설교를 읽으신 소감을 좀 우리 들어볼게요. 뭐 일단 좋았습니다. 네. 세계관적 설교. 사실은 좀 네.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었어요. 세계관적인 설교 그러면 이거 목사님들 위한 책이었나? 근데 평신도들이 더 많이 알 텐데 이거 목사님이 안 읽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 세계관적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걸 세계관적 설교를 하시는지 당시에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개교에 다닐 때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자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쓰신 이 세계관적 설교를 읽고 나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과 좀 괴리된 느낌? 맞아, 이런 설교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옛날에 교육받았던 토대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 또 그거를 해석하는 쪽에서도 평신도들은 과연 이거 해석을 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주제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팬심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을 포착해 주셨는데요. 뭐냐면 제목이 세계관적 설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기획했을 때 이 책의 주 독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네. 이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책이 일단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세계관적 설교가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담겨 있는 것도 설교문이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망해버린 제목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목회자들이 좀 많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세계관적 설교했는데 정작 목회자분들은 책을 안 보시고 네.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실 만한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봐도 되는 책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많은 유익이 있는 네, 책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목 때문에 그분들께는 접근이 안 되고 아. 그 제목으로 꼬시려고 했던 목회자분들은 안 꼬셔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대했던 네. 것보다는 조금 덜 나간 안타까운 비운의 제목을 가진 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목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좀 안의 내용의 형식을 조금 손을 봐서 개정판을 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네. 준비 중에 있기는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잠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어서 보통 신학을 하시면 대부분 다 안수를 받은 목회자분들이신데 저는 안수받지 않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평신도 신학자 혹은 신학자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저도 이제 초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독교 복음하면 죄와 십자가,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회복,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창조와 돌보심, 협력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웃을 돌본다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 환대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영역에 걸친 세세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 자책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방대한 이야기들을 이 한 권에 깔끔하게 담아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념 갈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혐오 문화라든지 타인에 대한 몰이에 아픔을 당한 이들에 대한 공감하지 못하는 일부 어른 기독교인들의 태도나 또 자연과 이 땅의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영향을 받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른 답을 명쾌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점을 말씀드려본다면 네,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합니다. 네. 복음에 관한 이해,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방금 쭉 다양한 주제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게 이거 좀 꿈보다 해몽이다. 일라운 훌륭한 독자시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사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면 제 저자로서의 바람은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식 중 하나가 이게 세계관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우리 신앙이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세계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이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과 관련된 영역이 정말 다양하고 깊고 많다라는 얘기들을 꼭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네. 그거를 방금 좀 열거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을 주셨다. 명쾌한 답을 읽으셨다 네. 하셔서 네. 그런가? 어떤 분들은 여전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여전히 구체적인,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야.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조금 좀 아쉽다라는 대답도 가끔은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썼던 글 중에 약간 도망간 챕터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 안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함께 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건 나도 잘 구체적인 방법은 잘 자신이 없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할 때 그것들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도 답이 없음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백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혹은 그냥 생각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동물, 음식 이런 주제들과도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답 혹은 약간 명확하게 들리셨다면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동물하고 음식 얘기를 했으니까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하거든요. 여러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뿌듯하거나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두 챕터를 꼽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하고 동물이에요. 사실 이 책이 출판된 게 벌써 꽤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동물에 관한 관심들이나 논의들이 그래도 많이 되는 편인데 맞아요. 이 책이 원고가 됐던 원래 글이 실렸을 때만 해도 동물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때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배경음악을 딱 깔아주고 배경음악 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뿌듯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음식도 우리 일상인데 그거를 이렇게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 그 두 챕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혹은 기분 좋은 챕터이긴 한데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두 개가 약간 긴장을 일으킨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하나님의 동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굉장히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의인은 이제 동물을 더 잘 돌본다. 의인의 자비는 가축을 돌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식은 내가 뭘 먹느냐가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육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먹는 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육식을 좀 덜 하거나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 두 개 좋아하면서도 나름 묘한 긴장감이 있는 챕터들이기는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그냥 넘어갔던 구절들이 그냥 안 넘어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따가 저도 이제 상세하게 나눌 텐데,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필두로 해서 독자들도 평소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은 묵상에서 좀 깨닫고 실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쓰고 나름대로 그냥 그래 뭐 애썼다, 분투했다, 뭐 망하진 않았네, 잘 썼네, 뭐 그만하게 뭐 잘 썼다, 역시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송구할 정도로. 표지도 교수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디자이너가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제가 표지 디자인 얘기 나오니까 그냥 이것도 역시 표지 디자인 보고 우스갯소리로 이거 오징어 게임을 예견한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상 깊은 대목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정도령님.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쪽은 사실 동물이었어요. 네. 동물 챕터가 세계관적인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물이 과연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책이에요. 다른 분의 저작을 보면 김동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피조세계를 설명하실 때 동물도 가끔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원자 수준에서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그 태도, 또 관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반려견이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물은 음식이었거든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먹는 것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동물에 대한 교수님의 내용이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다른 책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새는 동물신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논의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감성들은 자연스럽게 개 키우고 개 잡아서 보신탕에서 드시고. 오해는 뭐 말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렇다고 육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동물 음식으로 먹는 건 완전히 비독도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이 육식을 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힘 같은 것들은 또 질서 안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내에서 도대체 육식이 언제 허용된 거냐? 라는 이제 해석들이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명확하게 본문이 나오니까 원래는 육식이 허용되었던 건 아니지만 타락 이후에 홍수 이후에 허용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적인 건 그래서 채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희생제사가 있었고 이게 타락 이전에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이어주는 그 자연스러운 질서는 뭐 육식이 그 자체로 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나 제가 이거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인상은 안 받았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정말로 동물 학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이슈가 조금 사람들 가운데 나눠지는 것 중에는 이제 동물 실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약을 새로 개발했을 때 인간하고 생리적인 게 가까울수록 더 확실하니까 정말 영장류 약물 실험 같은 거는 이제 윤리적 이슈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영상들이나 구체적인 실험들의 결과들을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뭐 도덕감이 있느냐, 정서가 있느냐, 협력심이 있느냐 이런 실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유명해진 영상인 것 같은데 원숭이 2마리를 놓고 그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쪽 원숭이한테는 잘했다고 좋아하는 포도를 줍니다. 근데
근데 이쪽 원숭이에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돌을 주면 애가 맨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옆에는 계속 똑같은 걸 했는데 포도를 받고 자기는 포도를 못 받으니까 받은 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게 있어요. 도덕감이라는 건 공평에 대한 감각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억울하다, 나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원숭이가 느껴서 화를 내는 거죠. 이거 나름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가 애쓰는 노력에 이렇게 묻어가는, 끈을 당기면 음식이 오는데 자기가 끈을 당기지 않고 친구가 옆에 있는 코끼리가 당기는 끈 옆에 그냥 발을 밟아서 자기도 그 효과를 이렇게 그런 실험도 있어요. 네, 그런 영상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느끼고 네, 나름대로의 그 이성적인 혹은 도덕적인 활동들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들을 대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주제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주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단순화시켜서 영은 없고 혼인만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원론 혹은 삼원론 같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설교하는 자리,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거지스러운 면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단순히 그냥 본능만 있다, 과연 그냥 본능만 있는 것이냐. 저도 이제 그 강아지를 키워보고 하면은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늑대과 동물들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의 근육, 말을 알아듣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가 있대, 공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재밌게. 얼굴은 웃지 않고 지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간식 같은 경우도 막 근엄한 표정하고 째려보면서 간식 이러면 얘도 좀 이상한 거. 진짜요. 그리고 웃으면서 안 돼. 혹은 뭐 하지마, 닥쳐, 뭐 그런 식의 표현들 하면 얘도 혼란스러워. 그 얘기가 맞는 게,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반려견, 특히 강아지들은 체온을 나누려고 옆에 와서 엉덩이를 붙이거나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혼내거나 그 부부간에 그 어떤 언쟁이 좀 있거나 그러면 얘가 숨어요. 숨어요? 네, 숨어요. 와서 중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재는 안 하고 얘도 무서워서 숨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저 사람들이 지금 평상시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첫 에피소드로 첫 가출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왔더니 정말 이쁜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집에서 키워서 먹잖아요. 근데 맞아. 우리 어머니의 그 증언으로는 쥐약을 먹어서 개정처한테 팔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동네를 조금 돌아다녀 보니까 범인은 우리 아버지, 쌀집 아저씨,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 세 분이서 해서 드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생애 첫 가출은 우리 강아지의 죽음. 2박 3일 가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멋있네요. 가출이 멋있는 거예요? 네. 정도령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골에 저희 얼마 전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기된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너 저리 가. 너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니? 밭에 있는 뱀 돌아다니는 거 잡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니? 그런데 그 소리를 했는데 뱀을 잡은 거예요? 어느 날 얘가 그때부터 뱀을 잡고서 그 현관문 앞에다가 뱀을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요. 계속 갖다 공물을 놓은 바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반사신경 놀라워요. 그 독사하고 싸우는 고양이들 보면 가끔 쇼츠에 나오는데 정말 빨라요. 그래요? 네, 물려고 하면 뭐 그냥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쥐 잡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양이가 뱀을 잡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듣고서. 실제로 잡는데. 세상에. 저도 들었어요, 뱀 잡는 고양이. 놀랍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뭐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혼, 영, 육 해서 뭐 삼분석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구분이 그렇게 근거가 강하진 않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에 보면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니 누가 아냐 이렇게 번역된 본문이 있는데요. 네. 거기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센 단어죠. 어떻게 보면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근데 그 단어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책에도 썼을 텐데 창세기 2장 7절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표현에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정도의 의미예요.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에서 동물들을 지칭할 때 생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지칭하면서 생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이나 2장 7절에서 생영이라고 번역된 표현이나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숨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존재라는 게 2장 7절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동물보다는 당연히 더 다른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공유하는 특성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었는데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겠다라 싶은. 제가 이제 그 생명이 생물하고 히브리어가 사실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절망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니 나는 한글 성경밖에 모르고 히브리어 볼 수 없는데 그렇죠. 히브리어 가지고 이게 원래 똑같은 단어라고 말하면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거기에 도달이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절망스러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더 꼼꼼하게 보시면 개역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도 그럴 텐데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어에 난하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로 히브리어로는 생물이다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어떤 부분들은 성경 본문 말고 난하주까지 보시면 히브리어 정보를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얻으실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난하주까지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난하주 읽기로 저는 40페이지에 제가 한번 이 부분 낭독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적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리적 사실이나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도 이웃에게 참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함께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라는 대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문장들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과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을 자연히 더 깊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구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무감각하게 행위하는 법이 없으시고 기쁜 감정, 좋은 감정이 항상 그 뒤에 따라왔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어떤 삶의 행위든지 무감각한 행위가 아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겠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이웃,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창조 끝,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가 아니라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쉼을 취하실 때, 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또 함께 주신 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언가를 행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영혼을 가진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라는 것 등등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묵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가왔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우리 인간들은 그럼 이 땅에 있는 자연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들면서 적용 부분이 있어서 지나온 삶에 참 회개할 이제 그런 회개까지 가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기뻐하심, 네. 감정, 즐거워하심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뭐 문학 소년, 뭐 책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갑자기 떠오른 게 그 네.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예요. 네. 거기에 보면 네. 그리스도께서 웃으셨는가 아닌가 네.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논쟁도 있고 맞아요. 이슈가 그 소설. 됐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그 그림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늘 저희가 보았던 거냐, 뭐, 물론 이렇게 지그시, 뭐, 이렇게 엄숙한 약간 지긋한 미소를 지신 경우는 있지만, 이게 파안대소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림을 본 적은 없었는데, 네. 처음 봤을 때, 아, 맞아. 정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웃음, 즐거움, 그것들이 저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애통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네.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우리가 세상을 보며 슬퍼하게 된다. 이제 그 나눔 끝나고 이제 어떤 분께서 도전되는 얘기가 하는데 또 사실 애통하고 슬퍼하려면 늘 애통하고 슬퍼하기만 하기에는 정말 삶이 힘들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이게 애통하는 자를 보게 얘기하지만 이 즐거움, 기쁨의 어떤 힘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정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이 정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좀 고민될 수 있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때 뭐 어떤 개념을 얘기하냐면 무정성이라는 말을 써요. 뭐냐면 정서가 있다는 건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최고의 온전한 분이라면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더 좋아지면 그 전이 부족했던 상태인 거고, 그거보다 좀 나빠지면 나쁜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무정성, 불변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서는 네.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고 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맞아요. 슬퍼하시고 네. 또 노하기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건조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인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것, 참 인간성이 우리 네, 가운데 네. 풍성해지는 것.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네.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서적으로 회복돼야 할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애통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애통 많이 하세요? 저요? 네.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하려고. 네. 그러면은 평소에 하실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아픔 많이 당하셨습니까, 혹시? 저도 당해봤죠. 다시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저는 애통과 고통은 제 나름대로 번역을 좀 달리 네. 하고 싶어요. 애통이란 단어조차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고통도 그래요. 당연한 결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욥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고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할 때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애통, 고통, 슬픔, 뭐 죽음까지도 조금 다르게 좀 번역을 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챕터에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간만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자연 만물을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도 보기 좋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까 웃는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단어로 이렇게 체험되는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반응할 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점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고통을 받겠지, 또 애통하겠지, 애통스러운 뭐 일이 있었겠지 라고 한다라는 예전의 생각들은 지금 현재의 저로서는 그게 아니야. 이것도 사는 방식인 것 같아. 그냥 고통도 예수님 믿어서 받는 고통이라기보다도 이게 인간의 삶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번역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지는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내가 정이 내려서 고통에 대한, 애통에 대한 이런 감정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저희를 이제 창조하셨고, 또 아까 동물 얘기도 했지만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로 보면은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한 가장이기도 하고요. 네. 아빠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받는 애통과 고통은 그냥 단순히 제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많이 좀 겪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요 시간에는 이제 그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짜잔. 예, 정도령님 질문이 많으시죠? 아니요, 질문이 있다면 이게 지금 창조, 그다음에 일상, 공공성, 공공의 복음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이제 세계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공공성이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그 세월이 있는데, 여지껏 개인의 어떤 구원, 개인의 일상에서의 삶, 이게 공공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도 힘들었고요. 또 핑계를 대자면 저 스스로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공공성을 좀 띠는 게 아닐까라고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백향나무 교회를 오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그런 고민과 사유를 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좀 특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뜻을 알고 또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실천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좀 담고 싶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구상하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시니까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이란 말이 나오니까 쫄려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을 때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전에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덕목, 요액이 이렇게 조금 하나 도망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겸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는 우리 신앙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그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공공성이라는 말이 그냥 대중적으로 이해될 때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이웃과 세계와 관련이 있다. 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제 신학의 분야에 공공신학, 공적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만, 그것에서 저희가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민주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신학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공공성을 띈다는 건 사회에 참여한다는 걸 넘어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하고도 대화하고 공통의 목적을 찾아서 같이 애쓸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공공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겸손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공공의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정복적이거나 승리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이 사회의 유일한 혹은 최고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죠. 생각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그걸 따를 때 우리 사회가 번영의 사회, 샬롬의 사회가 될 거라고 믿지만,
그거를 이제 얼마나 지혜롭게 혹은 이렇게 대화 가운데 주장하지 않으면서 실현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영역의 관심인 것 같아서요. 그런 태도들을 어떻게 함유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한테 숙제. 그리고 그게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기로 그럼 복음의 어떤 유일성이나 뭐 어떤 복음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이제 고민 숙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제가 그런 경험은 저는 거의 없죠. 왜냐면 저 직장도 교회 다니는 분들만 있는 데고 맞아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는 분만 만나기 때문에 맞아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을 만날 장소가 거의 없잖아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겸손함을 발휘하는 공적인 공공의 광장에 있어 본 적은 없는 거죠. 근데 네. 그나마 그 와중에 있었던 저의 거의 유일한 경험을 나눠보게 되면 제가 이제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네. 그 아파트 단지는 단지에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지가 초등학교에 딱 붙어 있는 단지였어요. 예.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네. 정문이 아니라 그 딱 붙어 있는 뒷문을 나오면 저희 단지를 통과해서 다른 단지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빠른 길이고 그렇죠. 좋은 길인 거죠. 근데 이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을 닫은 거예요. 아이들의 지름길을 닫은 거죠. 왜냐하면 뉴스에 나왔던 그 아파트인가요? 네, 경기도 이제... 용인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어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용인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 중에 이거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입주자 대표회가 아닌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 아파트 문을 다시 여는 그런 서명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교수님이 제가 다 받은 건 아니고 네. 같이 한 거죠. 같이 하고 네네네. 뭐 서명을 받기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하고 공공의 우리 사회의 일을 좀 해결해 보고자 만났던 만남이 됐거든요. 그런 관계들에 한번 참여해 볼 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게 뭘까를 접하고 실제로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 뭐 계신 분들이라면 입주자 대표가 되보신다든지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뭐 통장이 되보신다든지 요새도 네. 통반장이 있나요? 통반장이 되보신다든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시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겸손은 도대체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확답은 듣고 싶은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신앙의 언어인 게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다시 또 번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들었습니다. 굳이 시도를 해보자면 저에게서 겸손함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이라고 저는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왜냐하면 뭐 저는 결국은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저의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나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걸 겸손의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겸손한 확신이라는 충돌되는 개념을 묶어보기도 하는데요. 나름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겸손함 필요하다. 우리나라 말로 일리 있다 그러잖아요. 일리. 그렇죠. 네네. 그게 참 말이 생각해보면 고마운 말이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도령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감성으로 좀 다가갔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그런 감성으로 다가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정체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챕터에 이제 소명이라는 챕터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또 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하고도 공유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다니던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에 굉장히 반대하면서 열혈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감성들을 좀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 뭐 조금 더 연장을 해보자면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설교 내용 중에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네. 제가 사실 그 챕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 비슷한 설교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의 네. 요구는 그 이웃이란 단어의 경계의 벽을 허물어라라는 취지의 설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저에게 평상시 공감했던 내용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실천적으로 보면 제게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편한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걸 되게 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제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허물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이 책에서 그렇게 써놓으셨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네.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질문 앞에는 사실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안 챕터에 아마 썼을 텐데요. 아니, 팔복에서 썼겠군요. 네. 여러 가지 성경의 도전들이 있는데, 사실 쉬운 건 하나도 없죠. 다 힘들죠. 네. 그렇지만 또 네.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제가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상은 우등상 아니고, 진보상이다.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맞죠. 뭐 90점 이상은 못 맞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90점 이상 우등상 못 받으니까 포기, 이게 아니라 10점 맞다가 15점 맞아서 이제 진보 좀 나아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그 말씀이. 뭐 위로, 네, 뭐 진보상, 나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그렇죠. 진보상, 우등상보다 진보상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동기나 어떤 추동력을 돌아보는 저한테는 좀 나름 의미 있는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도를 이렇게 구원론 쪽 얘기를 해도 내가 뭘 해서 100점 맞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전통적인 표현을 쓰자면 성화의 삶, 네.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인생책이 있으신가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니 근데 책을 많이 안 읽고 그 글밥들이 다 나오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170 IQ가 되시거나 아니면 지성적으로 오래 타고나신 건가. 너무 겸손하신 거니까. 아니에요. 오죽하면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소설이 뭡니까? 그러면 태백산맥을 아직도 읽어야 되는데. 태백산맥. 너무 공감이 되는 그게 태백산맥. 몇 년 전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뭐 이런 것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애를 쓰면서 가장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읽은 책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가요? 그 소설, 요즘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죠. 예, 베스트셀러 있습니다. 네, 그거 쫓아서 이건 읽어보려고. 어떤 종류의 책이에요? 그냥 짧은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그 우리나라 작가예요? 아닙니다. 무슨 클레어라는 분이 쓰신, 클레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나름 몇 권 안 쓰신 책인데, 요새 되게 많이들 보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저 상도 받았죠. 네, 정말요? 네.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런 분의 그냥 이야기인데, 수녀들이. 네, 제가 읽은 부분에 이제 드디어 수녀원에 가서, 네네네. 어서 이제 뭔가 사건이 발달될 만한 네.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교양 독서는 거의 못하고요. 결국은 전공 관련한 신학서적. 책들 보는 게 그냥 신학서적. 간신히 보는 것들이라. 논문 뭐 이런 거. 네, 뭐 요새 논문도 많이 못 챙겨보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안에서 구약윤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기본적인 디딤도를 마련해준 책이라서요. 존 바턴 교수님도 스승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교수님의 소개드리고 싶은 책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성서의 역사, 네. 번역하신 걸 제가 감수를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저거 감수 때문에 샀어요.
네. 감수 챕터를 읽고 샀다니까요. 아, 네. 괜찮으셨나요? 괜찮. 그거 책 안 읽어도 돼요. 그거. 아, 네. 책 안 읽고 제 뒤에 해제만 보셔도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두꺼운 책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어떤 책이에요? 성서의 예, 역사. 역사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많은 세상에. 분량을 안 읽어도 돼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거만 읽으셔도 돼요. 디아토르에서 나왔는데요. 디아토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실은 인류의 중요한 고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 성서에 관한 인문학적인 교양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간지에서도 상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작년에 이걸 다 읽으셨다고요? 그렇죠. 다 이거 했었습니다. 해설을 써야 됐었으니까. 아, 대단하시다. 이제 회색은 각주고 그 앞에 네. 앞부분이 그 앞부분에. 네, 옮김의 말 조금 앞부분일 겁니다. 네. 성서의 형성이라는 소책자가 그때 아, 네. 비하에서 네, 나왔던 맞죠. 그 책 읽고서 네. 읽었어요. 그래서 구약윤리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네, 네. 이분 거. 교수님이 네. 책 소개를 했을 때 구약윤리에 대한 소책자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온 세상을 위한 구약윤리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예. 번역된 그거를 제일 좋은 먼저 책이 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바턴 성서의 그 조그만 거 네. 보고 요거는 정말 정 교수님이 추천해서 감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아 그래 이거 하나 하면은 인테리어로 좋겠다. 네. 라고 그 인테리어로 좋은 책이 또 있죠. 제가 그 편집한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 그거요. 그거 제가 방송 보고 저기 도서관에 책이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네. 읽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다양한 매니아가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 네. 근데 그거 세계관에 대한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저자들이 이렇게 쓴 걸 편집하셔가지고 내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와 진짜 이런 작업을 드는 생각이 몇 명이나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800분은 사셨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한 네. 거기 한 절반은 인테리어 효과라고. 네. 그럼요. 요새 그 책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팔린다. 그 다음에 꽂힌다. 그래서 예뻐 보인다. 색감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책의 질문이 다시 돌아오면 제 어떤 전공이나 뭐 공부 여정에 있어서는 사실 마이트 교수님의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가 가장 결정적인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문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나 뭐 대학 시절에 그냥 밤새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거 그것도 뭐 그거 뭐 인생 책이라기보다 정말 재밌게 와 이렇게 밤새서 소설을 볼 수 있구나. 밤새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봤던 책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지금 혹시 네. 저랑 비슷한 세대 같은데 저 영웅문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그 무협진 또 안 읽었습니다. 저거 무협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그럼 명작. 청소년 시절엔 뭘 읽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역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쫙 읽었던 거 슬램덩크. 오, 슬램덩크. 정말 명작이다 하면서 읽었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아니, 저희 엄마들 보면 애들한테 책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겠다. 물론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 변호사 전집. 전집? 네네. 그거 다 읽으셨어요? 네, 그건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문학책들이 다 제대로 책이 아니라 그냥 약간 다이제스트고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시리즈는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허클베르핀의 쭉 해가지고 고전들. 뭐 그냥 아동용으로 편집된 그렇죠. 아동용 계몽사 오랜만에 들어본 계몽사 책. 추억의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수학을 전공하셨고 네네. 완전히 다르게 신학으로 전환된 그 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뭐 학부 공부하면서 그럴 낌새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교회, 대학부, 청년부 이제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서적, 약간 신학적 책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소그룹 인도자 같은 거 하다 보니 많이 읽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는 2학년 2학기 때 거의 뭐 이렇게 바닥을 깔고 나서부터는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고요. 왜 그랬냐라고 굳이 이제 튀게를 되자면 허준이 교수님 아시죠? 그 필드상 받으신 네네네 허준이 교수님의 지도교수 한국에서의 그분이 제 학과 동기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저렇게 보이면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 할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학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수학은 계속 공부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걸 일찍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 2명인가 3명이 다시 모교 들어와서 교수를 했으니까요. 네네. 거기서 다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 옆에서 보면은 이거는 다르다. 그러면 교수님 네. 그 회심을 언제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외할아버님, 외증조 할아버님이 다 목회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뭐 4대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런 분위기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이제 연애하시고 결혼하실 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두 분의 사랑이 더 좋아서. 아버지도 뭐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셨다가 교회에 좀 분란이 있는 것 때문에 회의를 갖고 진학을 떠나셨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라든지 운년부라든지 이런 기억은 없고요. 회심이라고 말하면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가서 첫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세족식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외로 세족식 하면서 회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네, 그거 저는 의미 있는 저한테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요. 회심이라고 굳이 표현하려면 그 순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교회 생활은 했던 사람이긴 한데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던 계기다. 그리고 사실 아버님이 고3 때 괜찮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고3 때 그 아버님 아프시고 아버님이 그래서 아까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셨다가 교회 생활 안 하시다가 편찮으시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거든요. 네. 근데 편찮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지 못하셨어요. 신앙은 회복하셨지만 교회는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셨고 그 1년의 기간이 저한테 신앙적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고3 때 그런 경험들, 시간들, 혹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을 제가 회심에 준하는 그런 시간 경험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실 때 네. 좀 교회에 대한 혹은 목회자에 대한 또 기독교 전반적인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혹은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분노가 있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의 청년 시절, 네. 신학교 가기 전까지 청년 시절에 대학생활 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사회교회에서 이제 청년 오카는 목사님 때? 네네, 5년 정도 시간이 저도 오카는 목사님 말미에 계실 때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사실 아버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회심하셨고 사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적 없었는데 장례를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회 본당에서 장례를 드리실 수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젖주례 해주시고 이래서 참 굉장히 그랬군요.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간 게 94년이었던 거고요. 94년까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생활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94년에 캐나다 갔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온 게 2005년이죠. 2005년에 돌아와서는 그때 이제 이미 담임 목사님 밖에 계셔도 상황이고 그때 그래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냥 동네가 용인이었기 때문에 수양에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건축 일이 있으면서 공동회 때 건축에 대해서 발언했던 한 청년 이야기를 이렇게 묵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오겠다 해서 이제 그때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고요. 그러면서는 사랑의 교회 생활을 그렇게 좀 했었고 그런 면에서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대학부 생활은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신앙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기간이어서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시절 오카는 목사님 계셨던 그 시절에 사랑의 교회나 대학부는 굉장히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되게 예외적인 공간이었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의식이나 분노나 속상함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될 수 있었던 상황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청년들 제자훈련 같이 그룹에서 훈련도 받고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지금도.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각 교단을 다 주문하고 다 나가서 그 교재를 사서 그걸로 하고 그랬던 그리고
제가 오카노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 이름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신앙적인 게 이제 신학으로 조금 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된 게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저작 중에 요한복음이 있었어요. 책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요한이 전한 복음 해가지고 저 책으로 시작했어요. 저 책이 저한테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존 스타트 막 이렇게 해서 또 진보적으로 갔다가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들 책을 보게 된 씨앗이 저 책이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에 대한 추억은 많은 사람들의 사후에 많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목사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팔복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잠깐 좀 인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건데 설교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팔복에 나오는 얘기인데 살짝 말씀드리면 그게 2000년인가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 사건을 보시고 2000년 6월 25일 전일 거예요. 그 남북 정상회담 중계를 보시고 평화를 이룬 사람 복이 있다라는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 내지 그런 언급을 하시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같으면 아무리 오카노 목사님이어도 맞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뭐 유튜브에 나 찍히고 뭐 좌판이 뭐 이러면 여기로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당시 예배 분위기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수용하는 분위기였던 게 유튜브 영상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이게 20년 지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말씀이라든지 이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자기의 선의애나 선호가 너무 강력해지고 더 근원적인 돼버린 그 시기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도 설교고 그거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게 링크가 돼요? 찾아집니다. 네,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한때는 그 댓글이 열려 있었거든요. 어느 데는 댓글이 닫았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는 이제 최근 청자들이 다는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요즘에 제일 관심 분야가 제 개인적으로 과학 분야이거든요. 요즘 AI가 온 곳에다 지금 범람할 정도로 활용도도 높지만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목회자들은 또 설교 인용을 AI로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걸린 목사님이 좀 있었죠, 저은평구에. 아, 그래요? 유명하신 목사님? 네,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 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설교 써달라고 하고 싶고 실제로 도움 많이 받을 수도 있긴 하고요. 네네. 실제 도움이 잘 사용하면. 네, 잘 사용하면 선용으로 하면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세계관적 설교에 대한 주제로 여기서 이제 국한돼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세계관이 좀 많이 바뀌었던 역사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농업혁명에 시작해서 과학혁명까지 또 산업혁명까지 그 과정 속에서 지구가 이제 돈다라는 그 세계관이 이제 바뀌었던 그런 저기 중에 하나가 AI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변혁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미 침투해 있지만 지금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편리한 도구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이 AI와 우리 일상, 우리의 직업 이거 좀 연관해서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서고 어떤 면에서 준비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준비는 잘 못하고 있고요. 네. 그 파편적인 생각들을 그냥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깊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저의 그냥 거창하게 말한 세계관적인 저의 태도는 긍정적인 입장이 더 많아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유의하고 경계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뭐 창조의 발전 이런 개념에서도 과학기술 심지어 AI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을 인간이 발현한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큰 틀 안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저의 바탕이라서 일단 그걸 경계하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보다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되 어떤 식으로 위험이라면 위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가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이슈는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기계의 융합,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고민될 지점이 될 텐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창조의 일부로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 대사를 거스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거창이가 말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반문화적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이거나 기술의 발전들을 가급적 저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미시가 있고 뭐 문화에 저항하는 기독교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수용하는 측입니다. 저도 아미시 영상에서 우연히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게 각각의 소명과 의미가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미시적이지 않다. 훨씬 더 수용적이다. 아미시 그 공동체 계시려면 유튜브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보면 안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분들, 수도적 공동체들의 의미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빛을 비춰주고 이런 삶이 어떤 면에서는 지향을 바라봐야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들이지만 모두가 다 등대는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가져오는 이제 위험들, 소외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되는 필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명이나 할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AI나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 활용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역할들이 뭔지를 잘 찾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가 지금까지 저희 한계입니다. 저번에 교수님이 팟캐스트? 네. 그걸 AI가 이렇게 네네. 하는 라디오를 네네. 이제 변형해서 한 걸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AI 활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결국은 뭐 역시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AI 활용 혹은 AI와의 싸움은 거짓에 대한 경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AI 활용할 때 뭐 하다못해 내가 설교를 준비해도 AI를 활용했으면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 거짓이잖아요. 내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 거짓인 거고. AI 활용할 때 이슈가 되는 건 결국 뭐 딥페이크라든지 거짓 뉴스라든지 이슈가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AI 활용이지만 결국은 거짓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AI의 헐루시네이션이라는 환상도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거가 퍼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AI 활용해서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긴장점 혹은 고민 지점은 거짓과의 싸움이 AI와 관련해서 더 도드라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적이 될 것 같습니까? AI 관련해서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AI가 지금 네.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네네. 그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한 어떤 네네. 한 거시적으로 보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게 선용될지 악용될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설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해결책, 심리 상담을 사실 안 해도 될 정도로 진짜요? 네네. 저는 AI 상담도 결국은 많이 네.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너무 깊숙이 관련이 돼 있어서 종교 행위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뭐 여전히 낙관적인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혁명, 농업혁명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냈잖아요. 네. 산업혁명 이전이었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에 네.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 맞아? 저게 기독교 맞아? 그렇지. 라고 여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옷 입는 곳,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옷 입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거죠. 저희는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2000년대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500년 전만 해도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그 핵심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어떤 식의 세상을 바꿔내도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야. 저건 기독교가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많이 변해도 저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변화된 문화의 옷을 입고 맞아요. 그 핵심은 유지되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결국 그릇은 바뀌더라도 네. 그 안에 담겨지는 그 내용물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데, 근데 그 바뀐 그릇이 그냥 저 정도 바뀔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500년 정도 거슬러 가면 그릇이 바뀐 게 본질까지 훼손할 정도로 너무 바뀌어 있고, 도저히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관습, 행위,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그릇 바뀐 정도가 아니라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지만,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물리적으로 안 간다든지, 아니면 VR 안에서 곡을 쓰고 만난다든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핵심은 뭐가 됐든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을 좀 나누고 자리를 이동하시겠습니다. 팬의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은 우리 집에서 2025년도에 진짜 꿈만 같은 일이긴 해요. 꿈 같은 일이네요. 왜냐면은 얼굴 안 보고 사모하는 게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성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전성민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옆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세계관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의 본질이 물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신학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 과학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질문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제가 기대하고 또 저기 하는 게 이제 다음 저작들일 것 같아요. 우리 김근주 교수님은 또 새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또 내실 것 같고, 또 그걸 또 바라고, 정말 좋은 책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책들 많이 좀 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얻고, 우리가 정답을 얻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교류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교수님 책이나 아니면 김금주 교수님 책도 제가 읽었는데, 그리고 우리 배동광 목사님 책도 비슷비슷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교수님 책이구나. 뭔가 좀 흐름이 결이 좀 비슷하셔서 생각의 결이,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들 많고, 역시 이렇게 다 어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허튼진 못할 것 같아요. 좀 닮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책을 또 내시고 그러면 함께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2018년에 나왔던 책이니까 거의 좀만 있으면 10년 돼가는 책인데.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잘 읽어주시고 잘 이해해 주신 독자분들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네. 책을 쓰는 일이 해서 좋은 일이구나.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가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신경을 조금 썼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생선을 올려서 먹는 건가요? 네, 앞접시에 덜어서 앞접시. 전도 아침에 다 부쳤고요. 하나 걸겠습니다. 네. 하나씩. 알파 배고파? 우리 알파도 줄까요? 국물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황태 넣고 여기 육수 낼 때 요즘은 육수팩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로스팅 육수팩인데 거기에 아주 정말 멸치서부터 각가지 다 들어있는 좋은 육수팩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국물 내고.
여기 있는 이 청양고추는 다 제가 키운 거예요. 옥상 정원에서. 그래서 1년치 이제 다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파도 위에서 키우던 거 이제 날씨 추워져서 여기를 옮겨왔고 올 여름 내내 상추 정말 잘 키워서 먹었고 아 이거 올방개묵도 오늘 아침에 제가 쏜 거예요. 조금 더 굳혔어야 되는데 촉촉해서 좀 덜 쫀쫀하게 됐어요. 원래는 더 쫀쫀한데 밴쿠버가 춥나요? 지역이? 아니요, 밴쿠버는 원래는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1년에 영하로 내려가 봐야 하루 정도 많이 안 내려가고, 내려가야 1, 2도 내려가는데. 옛날에 올림픽은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약간 북쪽입니다. 휘슬러는 약간. 이 새우젓 이렇게 하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튀김옷을 입히면 안 돼요 얘는. 계란물만 입혀야 돼요. 그 튀김옷을 입히면 새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란물만 입혀가지고 파 넣고 그러면 계란물 위에다가 새우만 그냥 넣고? 계란물 풀어가지고 쪽파나 그냥 대파 다져서 넣고 그냥 수저로 이렇게 떠서 구우면 돼요. 제가 수산시장 엊그저께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각새우라고. 근데 모양도 너무 예쁘고 갈치가 뼈는 없더라고요. 네. 갈치가 없어서 드시기는 편한데 네, 많이 드세요. 나도 주고 그냥 팍팍 먹으면. 갈치는 그래도 비교적 뼈 발리기가 쉬운 생선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것마저 없으니. 네. 이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그 교수님 그 책 중에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식탁 그 음식에 관한 거기에서 그 앉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나? 누구랑 같이 먹느냐. 네. 뭘 먹느냐가 아니라. 맞아요.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먹을까 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주셔야지. 그거 빠졌잖아.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고. 죄 문제도 여쭤보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식사 준비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빠진다고. 그래도 마르다의 역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